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동양 윤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상의 어떤 핵심 개념하고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가 있는 수준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시되고 있는 사상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교, 불교, 도가가 되겠고요. 유교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교는 우선 인간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인간의 어떤 성품은요,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부여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간직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현실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뭐 이기적 욕심에 빠지는 등의 이런 형태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인이라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예, 그렇죠. 효제와 충서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효제와 충서를 실천하고 또 성현의 말씀을 배워서 선악에 관한 분별적 지혜를 기르고, 유교하면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개념입니다. 분별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분별적 지혜를 기르고 자기 욕망을 다스리면은 자기 욕망을 다스리게 되면은 무엇이 될 수 있다? 예,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적 지혜를 기르고 자기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유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뭐 등장하고 있는 개념들 잠깐 짚어보게 되면요,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야 된다.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예로 돌아가야 된다. 극기복례의 관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명정신이라는 개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예, 결리사의. 이 말인즉슨 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을 내 눈앞에 보게 되면,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이득을 보게 돼. 나는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그때 뭐 해라? 예, 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적 사회로서 제시됐던 개념, 대동사회라는 요 개념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불교로 넘어올게요. 불교에서는요, 일단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인연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비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우리가 뭘 잘 모른다고 했죠? 그렇죠. 만물이 항상 변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예, 집착한다고 했죠. 집착. 이것이 결국 번뇌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양방법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뭐 팔정도, 사막, 이것을 통해서 연기를 깨닫고 자비를 실천하게 되면은 이상적 인간인 보살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도가로 넘어올게요. 도가는 일단 인간은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덕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도가는 어떤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덕은 받았다. 자, 그래서 도가에서는 어떤 강압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거 이거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치관으로 인해서 뭐 한다? 자연으로부터 받았던 이 자연의 덕,
소박하고 순수한 이 덕이 뭐하죠? 예,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무위자연의 삶, 무위자연의 삶. 그리고 소요는 뭐였습니까? 정신적 자유의 경지라고 했죠. 소요나 그 다음에 뭐 물화일체 그리고 재물의 경지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소요, 물화일체, 재물이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요 사상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전년도 2020학년도 생활과 윤리 창송고 TV에 있는 내용 보시게 되면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각 사상을 일단 상호 비교돼야 된다는 거죠.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사상에 해당되는지를 기본적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각 사상의 특징을 뭐 해야 된다? 예,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각 사상별의 특징을 숙지해야 되고, 그리고 사상별 특징에 기초한 어떤 사상별 차이점, 유가나 도가 불교에서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상이하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유교에서는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욕을 이기고 예로 회복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극기복례라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인욕과 물욕에 빠지지 않고 이를 삼가는 어떤 수양의 방법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본성의 확충을 위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거경, 성이라는 개념 이런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천일합일, 효제충서, 오륜인, 정명정신 이런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 기억나죠? 자, 그럼 도가로 넘어오게 되면은 도가는 또 뭐였죠? 그렇죠. 무의자연의 이상적 삶을 위해서 상선약수, 즉 물이 가지고 있는 겸허와 부정의 덕 실천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무의자연의 어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지와 무욕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지와 무욕. 무지는 인위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초월한 상태라는 거죠. 이런 인위적인 것이 뭘 만든다고요? 예, 자연이 준 소박한 인간의 어떤 덕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지와 무욕을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욕은 또 욕심을 버린 상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상적 인간상이 되기 위해 자망과 심재라는 그런 수양법을 또 했었고, 자망이라는 것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재는 욕심으로 물든 성향을 씻어내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자만과 심지를 통해서 소유의 경지에 오르고, 소유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바라보는 것들이 물화일체와 재물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탐욕, 화냄, 어리석음, 무지의 이 삼독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독, 탐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욕, 화냄, 무지. 그리고 애욕과 무명에 집착해갖고 인간이 타락하고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불교에서 어떤 사막이라는 걸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계학, 선정수행을 실천하며 집중하는 어떤 정학, 그리고 부처의 깨달음과 같은 지혜를 얻는 해학. 그래서 계학, 정학, 해학 이것을 갖다가 사막이라는데 이러한 수행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팔정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견, 정사, 또 뭐 있죠? 예, 정업, 정명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했는데 육부아라밀과 같은 개념들이 있는데요. 요 내용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에서는 그렇게 깊게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 유교, 도가, 불교가 어떠한 흐름을 띠고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각 사상의 공통점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차이점의 관점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 또 세 가지의 어떤 공통점도 각각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교와 불교, 유교와 도가, 그 다음에 도가와 불교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은 퍼펙트할 것 같아요. 빈틈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문제를 풀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지 구성에 있어가지고 함정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그런 함정들을 봤을 겁니다. 단순 개념을 암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한 예를 보게 되면은 도가에서 유교가 얘기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어땠죠? 예. 단순히 지문상에는 사단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뭐 사덕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유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유교의 관점이 아니고 도가의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개념 암기는 절대 안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 선지에서 보게 되면요. 두 개의 사상을 엮어서 교묘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 사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요. 쉽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주의하실 것은 빨리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주요 개념에 관한 어떤 일반론적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념을 적어놓고 이 개념이 유교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도가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맞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선지 읽으면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 사상의 어떤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교와 불교의 관점에서, 그리고 유교와 도가의 관점에서, 그리고 도가와 불교의 관점에서 한번 공통점을 도출해봤는데요. 사실상 생활과 윤리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부하면서 알아놓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윤리와 사상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유교, 불교의 어떤 공통점은요. 일단 자아성찰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아성찰은 결국 내적 수양으로 이어지고 이 내적 수양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름 아닌 욕망과 절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교와 불교는 좀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와 도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유교와 도가 우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관점,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다? 예, 자연으로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성품은 유교에서는 어디서 물려받은 거죠? 예, 하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늘은 자연인 거죠. 그리고 도가 얘기했죠. 순박하고 소박한 덕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예, 그렇죠. 자연의 덕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어떤 삶의 시작은 자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근본적 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뒤의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후의 세상인데 그게 아니라 뭘 중시하고 있다? 지금 현세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교와 도가는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가와 불교죠. 도가와 불교. 도가와 불교에서는요. 일단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고정된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감각과 경험에 의한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도가와 불교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동양윤리에 대한 내용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양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